1982년도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한 명이었던 리차드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주식 시장의 폭락과 사업의 실패로 그 많던 그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더 중요한 것을 잃고 살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도 내 마음은 늘 공허했고, 돈이 사라지자 그 공허함이 얼굴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의 고백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진짜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부자는 아니어도 이 사람처럼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그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와 바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는 성공의 삼박자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영생의 길 앞에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은 바로 어떤 이유를 설명하기 이전에 이 사건을, 이 이야기 앞전에 바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바로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어린아이를 바로 제자들이 막으려고 했을 때 바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바로 그 앞전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의존, 바로 절대 의존과 신뢰를 상징하는 대상이 어린아이가 아니었을까요? 천국은 스스로 의를 쌓아놓은 그런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바로 누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대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비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부자 청년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지만 부자 청년은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는 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을 붙들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죠. 이런 대비 속에서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비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붙들고 주님 곁을 떠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 함께 따라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오래 지속하여 사는 그런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이 관리는 선한 일을 추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여야, 이 하여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 그릭 단어로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포이에오라고 하는 그릭 단어의 뜻은 만들다,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용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레위기 18장 5절에서 온 것으로 결국 율법 준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청년은, 부자 청년, 이 부자 관원은 행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만, 자기가 만들어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행위에 관심을 가진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것을 묻고 선한 것에 대한 답변을 얻는 것, 그것이 영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만이 바로 영생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생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인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행위보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절대적인 도덕적 선함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계명을 지금 읊고 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지금 언급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지칭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언급하고 계시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과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겉으로는 이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모든 계명 중에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그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의 반응은 심히 근심하고 슬퍼하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왜요?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쌓아놓았던 많은 소유, 재물 때문에 바로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재물, 바로 많은 소유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했고 교회 사역에도 정말로 충성되게, 정말로 그 봉사에 빠짐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업에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잠시 예배를 쉬어야 하는 상황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목사님, 사업이 안정되면 다시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그 말을 입버릇처럼 자주 하셨어요. 사업은 점점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고 그만큼 주일 예배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과 거래처가 바로 주님 자리를 대신 채워버린 것이죠. 몇 년이 지난 후 큰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고는 그때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로 놓친 것은 기회가 아니라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때 사업이 정말로 돈을 위해서 주님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내려놓은 그 순간 돈도 마음의 평안도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들면 잃어도 잃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비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들을 붙들고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가 비웠다면 그러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단순히 재물을 버린다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자동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움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채워져야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어린아이는 가진 것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손을 비우는 그 순간 주님께서 하늘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붙드는 순간 주님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놓는 그 순간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귀해 보여도 주님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버림으로 정말로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기쁨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버린 자는 결코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작고 사소한 것에 충성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정말로 벌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우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재물의 욕심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수천만 불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둔 사람은 오늘 청년과 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 몇 불만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라는 거예요. 학벌과 지위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바로 내 것으로 여기면 바로 이 부자 청년이 되는 셈입니다. 큰 부자인 바로 이 청년은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이라고 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그 잡이라고 하는 그 헤세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결합돼서 베데스다, 결국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각색 병자들, 환자들이 북적거렸어요. 그 중에 38년 된 그 거적을 깔고 누워 지내던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모든 문제가 끝났을 텐데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연못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제가 정말로 저를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대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자비의 집,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바로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두 다 끝났을 텐데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연못에 들어가는 방법을 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가 이 병자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바로 자비의 집이요, 주님이 바로 자비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여전히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율법화된 그 구조를, 의식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는 엄청난 챌린지, 도전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신앙에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청년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영생의 문제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그는 근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재물이 필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그 가치관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생명을 구원해 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청년은 부와 지위와 명예,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두고 갈등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라. 주를 위해서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 마가복음 10장에는 100배라고 나옵니다. 100배, 현세의 100배의 은혜,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는 그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무책임한 포기가 아니라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믿음의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시제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보상, 그 보화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100배의 은혜, 바로 장차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상의 개념은 바로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놀라운 반전,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바로 복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명예, 우리의 안락함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의 희생을
헛되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버린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버린 자는 결코 잃지 않음을 기억하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 버린 자는 결코 잃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그 센텐스를 하나로 묶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붙들면 잃고 놓으면 산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부자 청년은 영생의 길을 알았지만 자신이 붙잡은 것을 놓지 못해서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기에 영생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르라.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버린 자는 결코 잃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주님, 명예보다 더 귀한 주님, 자존심보다 더 귀한 주님, 성공보다 더 귀한 주님. 아멘이십니까?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주님 발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주님보다 컸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명예가 주님보다 크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존심이 주님보다 더 컸다면 그것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를 묶어놓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진짜 참된 자유, 복음의 영광의 그 자유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인 것이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빈손으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마다 영생과 하늘의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떠 예수를 따르는 순종으로 하늘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천국의 보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